4월 30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8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잠언서 1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본문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편이 그 앞에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또한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더 확실한 것들을 제공하는 또 교훈하고자 하는 지혜자의 목소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대조,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자가 될 것을, 지혜로운 자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특별히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대조는요, 여러 곳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운명 또한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 대조를 통해서 그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동일하게 공통점을 삼아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2절, 5절, 6절, 16절, 17절, 24절에서 12장, 잠언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또한 의인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요, 악을 꾀하는 자, 악인이라고 말을 하고요,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거짓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게으른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대조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참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인이고 또 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악인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한 자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자고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이가 무엇이냐를 보면은 태도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키 산맥에서요. 로키 산맥에서 해발 3,000m에 이르는 수목 한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 덕유산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함께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가본 적이 있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상과 그 산의 해발의 그 고도의 차이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 딴 나라, 딴 세상처럼 기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희귀동물, 뿐만 아니라 희귀 식물, 특히 이제 나무 같은 경우들은 지상과는 다른 아주 고목 같으면서도 좀 특이한 나무의 형태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로키 산맥에서도 마치 그런 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00m 해발의 수목 한계선지대에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나무의 그 형상이 그 모습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곱거나 반듯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서운 바람에 무릎을 꿇은 채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무릎 꿇은 나무들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포기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형태는 구부러졌지만 모습은 우리가 볼 때는 좀 반듯하고 올곧진 않지만 그러나 열악한 환경을 이겨낸 나무들이다, 산 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생존을 위해서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한 나무들, 그러니까 모습이 구부러지고 또 파이고 이런 상황들 한계를 극복한 그런 표현을 나무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을 어떤 나무가 제공을 하느냐를 보면 바로 이 고도에서 3,000m라고 하는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의 고도에서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하고 모든 역경과 또한 매서운 바람을 이겨내고 구부러진 그 나무들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이제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것은 현과 현 사이의 소리의 그 공명을 통해서 밖으로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나무가 바이올린을 만들어내는 제목으로 이 나무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품 바이올린을 생산하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영혼으로 이제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게 만들어내는 그 소리를 제공자가 이 나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없이 역경 없이 정말 고도의 3,000m가 넘는 고도와 매서운 바람을 이겨낸 이 나무여야지만이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어온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구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읽진 않았습니다만 잠언 12장 3절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차이를 이렇게 태도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바람, 그 다음에 고도,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은 그 생존하고자 하는 그 나무가 목적이 무엇을 바라봤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악인과 의인 또는 뭐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그 차이는 태도에서 알 수 있는데 생존을 포기해 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생존을 살아낼 것이냐 견뎌낼 것이냐라고 하는 내면의 품은 뜻을 통해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지혜로운 사람과 그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뿌리를 내리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12장은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의 운명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은총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꾀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면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지혜로운 사람의 운명을 보면 희락이 있다,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의 운명은요,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은총받고 구원받고 즐거움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운명 말고 이 어리석은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은요, 이 어리석은 사람의 운명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다.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7절에도 엎드려져서 소멸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8절에는 멸시받고 또 21절에는 앙화가 가득하다. 이 재난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나사가 있습니다만 우주항공국이, 일본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라고 하는 우주항공원이 있다고, 연구개발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요, 우주 비행사를 선발할 때 아주 특이한 일을 먼저 선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이학을 1000마리를 접게 한다고 합니다. 1000번을 접어야 학이 되는 사연을, 예전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 가사가 생각나는 것처럼 왜 종이학을 1000번을 접게 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조종사들은요, 우주 비행사들은 격리된 방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종이학을 접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선 안에서 그 압박감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거죠.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혼자 있을 때의 그 압박감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몸소 실험하게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처음과 마지막에 접은 이 종이학의 크기 또한 접게 하는 이유는요.
그 1000마리의 종이약을 접게 하는 이유는 그 첫 번째 종이약과 마지막 1000번째 종이약의 크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채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인데, 크게 차이가 나면 이 치명적인 감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는 원래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알듯이 자전거 수리공이었다고 하잖아요. 그 자전거 수리공이 비행기를 만든 사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종이학이 곧 그러므로 우주선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소함이 위대함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 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운명은 바로 이 사소함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그런 작은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운명이 되듯이 하나님은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운명을 하나하나의 사소함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운명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다른 잠언 2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기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그렇게 나오죠.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하나의 사소함이 우리의 운명을 가름한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행하는 지혜로운 자로서 구원을 받을 것을 지혜자는 원하고요. 그러나 이 악인으로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곧 넘어진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지만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 어리석은 자에게는 사망이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혜자로 하여금 오늘 그 지혜를 발견하고 어떤 자로 사느냐는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두느냐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늘 지혜로운 자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움과 구원과 성실함과 기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그 어리석은 자야말로 사망밖에 그 결과가 운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의인의 길은 생명을 보장받지만 그러나 악인은 그 반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로 살기를 힘쓰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그 차이와 운명에 대해서 지혜자가 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두는지 또한 태도를 가지는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가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지금이라도 듣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또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온 마음 다하는 그러한 지혜자로 신앙인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날마다 늘 일상이 하루하루가 동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는 특별하고 새롭습니다. 날마다 그 새로움과 특별함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고요. 부른 이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